9월 정도인가 10월 정도인가 제가 우리 교회 분이 재활원에 계셔서 제가 재활원 혼자 신방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혼자 신방 갔다가 나오는데 그 재활원 현관문 앞에 제가 분명히 1시간 전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파란색 종이가 2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역시 주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한 1불짜리 2장인 줄 알고 가지요. 부담 없이 넣으려고 주머니에다. 근데 20불짜리 2장이었습니다. 여러분 40불 캐시로 주워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 처음 봤습니다. 땅 내에서 주기는. 그래서 제 순간 제가 목사잖아요. 신방 갔다 왔잖아요. 그 돈을 40불 본 순간 예전에 제 모습은 어디 가고 제가 두리번 거였습니다.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확실히 보고 없는 걸 알고 그걸 주머니를 딱 쥐고 순간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저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또 다른 든 생각은 돈에 그게 뭐 돈에 주인 이름 써있나 그게 100불도 아니고 1000불도 아니고 10,000불도 아니고 그냥 20불짜리 2장인데 그거 갖다 주면 그 사람들도 처리하느라 골치 아프다 이러는 사이에 저는 벌써 그 주차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게 땀에 손이 나죠. 이게 사실 이게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며 큰 돈이면 큰 돈인데 20불짜리 2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날 큰 마음 섰습니다. 20불은 내가 받고 20불은 교회 물건을 사자. 그리고 영수증 처리 안 하고 교회다 하면 최소한 반은 하나님도 공범이 되나 이거 참 헷갈려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 한 주간 주일 됐을 때 제가 쓰기로 했던 그 20불 마저 그냥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몰래 혹시 가져가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실수라도 모르게 아니면 나중에 이거 그 사람 건데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돌려줘야 마음이 편한데 그렇지 사실 힘듭니다. 내게 아닌 걸 돌려줘야 마음이 편한데 우리는 갖고 싶어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의 것 몰래 갖고 있으면 불안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러지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시의 저자는 모든 영광,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저자가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12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했습니다. 이 4개의 구절에서 4번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복이라는 단어죠.
복이라는 단어가 4절에서 4번 나오고 복을 주는 주체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각각 우리 인생이 갖게 된 이 복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셔야 그거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을 강조하시지요. 특별히 12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생각하사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그 크레딧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시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게 됐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명예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지죠. 곤란해집니다. 삶이 복잡해지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이지 나의 명예나 허세가 아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허용된 것을 명예, 부, 아니면 어떤 것조차 살면 안 된다라는 소설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는데, 프랑스의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목걸이. 우리 목걸이 있죠? 목걸이라는 소설. 제가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감동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소설인 걸 알았는데요. 여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주인공이죠. 자기는 외모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외모에 걸맞는 귀족처럼 화려하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는 항상 공주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남편은 공무원인데 문교부의 말단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없지요. 그냥 말단으로 그냥 살아야 되니까 항상 불행해 화려한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느 날 문교부 장관이 직원 전체 다 부르는 만찬을 초대를 받습니다. 이 문교부 장관이 여는 이 화려한 만찬장에 부인이 드디어 이 아름다운 젊은 부인이 드디어 내가 오늘 꿈을 이룬다 해서 가려고 하니까 옷은 좀 있는데 목걸이 이런 화려한 치장도 할 게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 중에 아주 부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서 야 하루만 빌리자. 너가 가지고 있는 그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루만 빌리자. 그래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파티에 갑니다. 이 화려한 얼굴 그리고 화려한 목걸이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춤추고 재밌게 놀고 있고 그러다가 새벽 4시까지 파티가 끝날 때까지 놀다가 집에 왔습니다. 잠자기 전에 이제 지금 새벽 4시니까 몇 시간 후면 이제 돌려줘야 돼서 이걸 가지고 목걸이 있는 마지막 모습을 부인이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연자실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디 가냐 누가 훔쳐갔는지 잃어버렸는지 이 그 비싸고 비싼 이 하급 말단 공무원인 감히 살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부가 야방 도주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얼마 안 있는 유산 정리하고 그날 아침 친구들한테 빚을 져서 그 목걸이랑 똑같은 걸
사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마워 하고 돌려주죠. 그러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목걸이 산이라고 남편은 공무원으로 계속 일하고 여자 그전에는 그냥 간소하지만 집에 있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무려 10년을 정말 마음고생하면서 내가 바보였지, 내가 그날 욕심이 과했지, 자기 학대하면서 내가 왜 이러니 10년을 돈 벌기 위하여서 몸고생하면서 10년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을 갚고 며칠 있다가 우연히 그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나죠. 친구한테 그럽니다. 내가 이래서 10년 동안 친구도 몰라봤을 정도로 얼굴이 너무 살짝 왜 그랬니? 이러이래서 10년 드디어 일 가서 돈 갚았다. 그때 목걸이 여자 주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그때 빌려준 거 가짜였는데. 모파상이 당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 때 허영에 들떠있던 프랑스 사회를 풍자한 비평한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읽어보면서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제가 했냐면, 그리고 저도 그 처음에 4학년 때 우리 선생님한테 들으면서 솔직히 그냥 주인한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 물론 말하기 힘들겠지만 정말 사실 잃어버렸다, 내가 꼭 갚겠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 여자가 원래 주인이 걱정 마, 그거 가짜야, 그럼 10년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 그냥 너무 착해서 그랬는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속일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다 아십니까? 하나님, 사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의 삶이 편해질 텐데, 내가 이랬다 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지죠. 오늘 특송하셨지만 사랑에 대해서 중창했었습니다. 읽기도 편하고 또 노래도 많이 불려지는 노래이지만 사랑, 힘든 게 사랑이고 용서이지요. 저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아마 사랑이고 용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지요. 이분이 정치적 라이벌이셨습니다. 평생 정적 김영삼 대통령. 병상에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병원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김영삼 대통령 서로 못 만나고 얼굴 마주 못 마주치고 그냥 그렇게 갈 무렵에 김영삼 대통령이 병문 안에서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기자들이 묻지요. 화해하셨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화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 그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화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가 봐요.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죠. 천주교 신자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도 힘들었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아버지도 장로고 본인도 장로였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유사에 나왔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야, 너는 장로다. 장로가 어떻게 주일에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초반에는 대통령 유세도 주일이라서 안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화해, 힘이 드는 거예요.
거의 죽을 맛에 가서 죽음의 병상에서 화해라는 단어도 쓰지 못하고 이제 그러할 질문이 왔을 때 이제 그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넘어갈 정도로 힘이 들게 용서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힘든 용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한 한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조금 전에 11월 10일에 여기서 서쪽으로 4시간 정도 가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 28살의 목사님 사모님, 아만다 사모님이 10대 강도들에 의해서 총 맞고 죽었습니다. 1살 된 아들이 있었고요. 뱃속에는 13주 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 6시에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서 사모님이 총 맞아 죽지요. 물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틀 후에 다 사모님도 죽고 아이도 죽지만 1살 된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12일 만에 범인이 잡히게 되는데 개척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4년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 12일 만에 범인이 잡혔을 때 목사님이 블랙번 목사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범인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속에는 증오, 분노와 절망이지만 나는 은혜와 용서 그리고 소망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제가 아내와 함께한 지난 10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제 삶은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일기를 쓰셨는데 그녀가 죽기 전 며칠 전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미래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다. 죽기 며칠 전에 뭘 알았는지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일들, 우리의 능력 할 수 없지요. 심지어는 남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장로님한테 들었던 예화 제가 들려드리죠. 조그만 우물에 연못에 개구리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이 개구리가 평생 동안 소원이 뭐였냐면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자기도 날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들만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새 2마리가 어느 날도 물 마시러 왔는데 물 마시러 온 새들 보고 그러죠. 야, 나 하늘을 날고 싶어. 그런데 난 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봤다. 내가 얇은 나무를 하나를 가져올 텐데 너네 둘이 양쪽에 부리를 확 잡고 나는 그 가운데를 꽉 물고 니네 한 번 확 날리자. 그럼 나는 하늘을 날게 되는 거고 땅 밑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니? 새들이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늘을 확 날았습니다. 나무가지 사이에 이로 꽉 물고
개구리는 이가 없죠. 입을 꽉 물고 개구리가 날고 있는데 밑에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환호성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개구리가 하늘을 날리니 저런 개구리가 있나? 정말 똑똑하다. 도대체 저런 머리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사람들이, 동물들이 하도 소리를 내니까 개구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했는데 내 자만 나오고 가자는 아무도 못 들었다고 그러죠. 입을 벌린 순간 나무 가지에서 내가 하다가 꽝 떨어져가지고 그날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점심으로 드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대단하다.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딨냐? 대단하다. 그런 실력 도대체 어디서 났냐?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러면 우리 개구리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러지요. 오늘 첫 절에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한 해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2015년 한 해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2016년 한 해와 허락하신 이 땅의 남은 삶 속에서도 홀로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